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혼수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전에 한 2,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속한 캠퍼스에서 전도여행으로 이제 일본을 가면 좋겠다는 그런 좀 의견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어디 좀 참여해서 가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근데 결국 그 전도여행이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마음에 좀 많이 좀 있었어가지고, 굳이 간다면은 뭐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이제 뭐 동남아시아 나라나 이런 데로 이렇게 이제 가고 싶어 했었는데요. 굳이 여기는 피하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제 그런 마음들은 뭔가 이제 부정적인 뭐 뉴스들이나 뭐 정보들 접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이제 안 좋은 마음들이 더 커져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번 주 중에 이제 밴드에 이제 나온 이제 글들 중에서 저희 캠퍼스에서 일본 도시 중 하나를 이제 전도여행 가고 싶은 도시를 선택해서 이제 캠퍼스 이름을 당분간 도시 이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이제 설교 본문이 요나서라는 걸 이제 보게 됐고, 이제 그 요나서의 이제 요나의 그 모습이 니느웨로 가기 이제 싫어하는 그 모습이 이제 이제 나의 모습인 것 같은 그런 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 이런 기준과 판단, 감정, 이런 상태들을 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다뤄주시기를, 또한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관점을 제가 더 알아가고 잘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인도하심을 좀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 좀 방해가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이를 위해서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과 판단, 고집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과 그 관점들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아직 알지만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원합니다.
정성케 하옵시고 진단 마음 주시옵시고 주님께 보실때가 나가서 다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부르심과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저희 그 모습들을 잘 분별하고 다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고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오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수와 대적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아오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생각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삶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강연과 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 많은 이들의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신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인들과 가정을 섬기는 이들 모두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의 혼란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어 삶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자의 삶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연하서 3장 10절에서 4장 3절까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연하서 3장 10절에서 4장 3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하서 3장 10절에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연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이 뒤에 있으니까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집사님이 설교문 좀 갖다 드리시겠어요? 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동의를 어떻게 해가는 것인가, 이렇게 보통 짧게 잡아야 되는데 잘 줄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었던 생각을 설교문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요나처럼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부르심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뭐 정직하게 자기가 왜 부르심에 대해서 도망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뭐 대놓고 정직하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요나와 큰 차이가 없이 우리도 그 부르심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순종해야 되는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내가 순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니느웨로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할 거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만다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고 그 복수심으로 내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복수심이 있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해 못하는데 무조건 순종해라. 너 불순종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막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막 나는 무조건 뭐 순종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 안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바다에 잘 안 가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안 들어가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나만의 어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나의 세계 안에 갇혀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좋은 것인가 생각해요. 요나의 좋은 점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지만 또 거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지만 또 막 죽고 싶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죠. 그 정도 되면 아예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뭐 순종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를 때 또 막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죠. 좋은 점은 계속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수심으로 했네. 그럼 뭐 순종해야겠네. 꼭 이렇게 되지 않죠. 왜?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막내인데 가족들한테 이제 뭐 부모님이 저를 안 길러주시니까 이제 제가 형한테도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되게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자녀도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좀 되게 좋았어요. 목회도 잘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만났을 때 기라 부모님한테 잘하고 형들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해라.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따뜻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설교 때 그런 것도 강하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이럴 때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 되게 어려워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대학생 때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설마 설교할 때 김길이 힘들게 해야지 하고 설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어려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때 당시만 제 인식 안에서는 어떤 성경적 가치도 있지만 뭔가 유교적 가치도 있는 것 같고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더 좀 제 마음에 어려웠던 거는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목사님이 충분히 개별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뭔가 저렇게 성경적인 가치만을 이야기할 때 오는 부담감이 나한테는 있다. 순종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조금 어려서의 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교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원칙을 딱 전달해서 개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은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순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순종의 결과보다는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요나가 다시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안 나요. 요나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나서 4장 1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요나서 4장 1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이후로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요나가 결국 설득당했는지, 뭐 순종했는지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성경의 관심도 결국 요나가 뭐 순종했냐 여기에 자기가 막 너무 복수심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막 들어갔다 왔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순종했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고 막 했는데도 죽겠다고 하고 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요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지금 요나서에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순종하지 못할 때, 부르시는 대로 하지 못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면 본인에게도 좋고 신앙에도 좋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요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뭐 순종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왜 니느웨를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요나에게. 뭐 말을 들어 안 들어 이런 거보다는 왜 아끼시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좀 스스로의 권위를 조금 제한하시면서 그 요나의 질문에 대하여 복수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천천히 돌아볼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좀 좋겠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죠. 내 마음의 내면의 깊은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런 나의 마음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어떤 내용들,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관계야말로 또 친밀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부르심에서 도망간 이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4장 2절이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자비로우셔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것이 단순히 일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의 그 성품에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어때요? 되게 어렵겠죠. 직장같이 막 돈 받고 일하는 곳에서도 이 일이 내 성품에 안 맞아.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 걸 몇 번 하면 너무 지쳐서 빨리 어디론가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나의 성품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품이 안 맞는데 막 하라고 막 이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명신교회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은혜 가운데 좀 정착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명신교회가 막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일이 없죠. 그 없는 일 속에서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이 예배의 순서를 맞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최근에 깊이 그래서 맞는 사람만 계속 맞고 이래가지고 그 예배 순서를 맞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0명 정도 허용이 되는데 많이 와봤자 한 25명이거든, 다 모여봤자.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캠퍼스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순서를 맡으면 그 캠퍼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 중에는 적당한 시간에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 세팅을 해서 바로 다음 주는 안 될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명신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럴 때 뭐 억지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때 하는 거고,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이 또 내가 뭔가 했다 그러면은 뭐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성품이 안 맞는 일을 누군가 요구한다면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상 니느웨를 아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바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불순종할 수 있지만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되게 아름다운 거고요. 어찌 다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충분히 용납받고 이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라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고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성품을 바꿔서 당신의 성품에 안 맞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으시죠? 강요하고 싶지 않으면은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남에게 성품에 안 맞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으시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강요할 때 하고 싶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다. 나도 싫은 거를 왜 이렇게 하겠는가 하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적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의 위험성. 오늘은 좀 설교 제목들이나 소제목들이 다 좀 깁니다.
이게 좀 짧게 줄여보려고 했는데 길게 좀 해놔야 전달이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아시리아는 역사상 가장 악한 정복자들 중 하나였다고 주석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조금 열심히 찾았고 해놨어요. 여기다가 좀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사마리아, 이제 그 요나가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가 멸망한 때가 주전 72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역한 때는 주전 721년 이전 782년에서 754년 정도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주전 61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막 일본한테 갖는 복수심 같은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는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만 가질 수 없는 것처럼 3월 1일이 돌아오면 8월 15일이 돌아오면 일본을 향하여 복수심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요나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감정들, 복수심의 문제는 내 안에서 나의 기준을 따른 선악의 경계가 너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저 복수심이 올라오면 일본은 다 나쁘잖아요. 뭐 일본은 뭐 무조건 틀렸어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복수심이 올라올 때는. 근데 또 이제 그런 것 좀 사그라들고 하면은 또 일본의 좋은 점도 보고 이럴 때도 있죠. 중국을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요나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IBP 연화서 주석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이것은 지키기 힘든 가르침이지만 그렇다고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주석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석가도 진실한, 제가 옮겨놓은 이유도 좀 진실해서 옮겨놨거든요. 이 주석가가 훌륭한 목사이자 훌륭한 교수이자 뭐 학자일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지키기 힘들대요. 이 사람의 최종 불순종해서는 안 된대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면 뭐겠어요? 막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원수를 막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원수를 미워하지는 마라. 뭐 이 정도로 주석가도 아마 이야기하는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미워하지 않아야 하냐면 본인 자신에게 그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면서 이제 제가 적은 것 중에 저희 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막 너무 이제 부모님 보호를 못 받고 크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뭔지 모르시죠. 옛날 아버지들이 많이 그런데요. 애들이 운다고 애를 막 불구덩이에 던지고 이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많이 때리고 나가서 뭐 죄 지으시고 몇 개월씩 집착이 만지고 뭐 천장이 없는 집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살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목 쑤셨는데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죠. 형은 나중에 아버지랑 막 싸웠거든요. 제가 7살 때, 그때 형이 20대 후반이었고, 20년 차이 나니까 제가 그때 한 9살쯤 됐겠네요. 형이 29살쯤 됐을 것 같아요. 형이 그때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왔는데, 맨날 며칠 신발 신고 마루 위에서 막 아버지랑 욕하면서 싸운 걸 봤어요. 제 위에 형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큰형이 아버지를 때렸다고 해요. 복수를 한 거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바로 자살을 하셨어요. 약을 드시고. 형은 저를 좀 길렀죠. 10년 동안. 저한테 맨날 술 먹고 오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자기는 어려서 아버지가 너무 크게 보였고 아버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20대가 돼서 20대가 되면 자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잖아요. 형은 복수심으로 움직인 거죠. 아버지한테 복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울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형님이 지금 이제 제가 50대니까 형님이 70대가 됐겠죠.
형님의 큰 아들하고 사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형님이 그 담양에 땅 있는 문서를 저한테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의 표현, 제 조카의 표현에 의하면 아들이 집에 오는 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한대요. 형이 조금 위축돼 있어 그래 하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제 생각에 복수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문제가 뭐냐면 복수를 하게 돼요. 복수를 하면 누군가 또 나한테 복수를 해요. 저는 지난번에 막 촛불 시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개인적으로 감옥에 가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약간 중종, 연산군 중종하고 비슷하다.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유명한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시키려고 했다는 대통령. 그때 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누가 서류를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거를 잘 처리하면 된다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뭐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있죠. 복수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인생에 너무 괴로움이 돼요. 내 인생에. 우리 형도 자기 자식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잖아요. 형은 유학도 배웠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내 두려웠을 거예요. 복수 당할까 봐. 형은 젊은 날에 저한테 너 나한테 복수하고 싶냐? 너 나 때리고 싶냐? 하면서 왔었죠. 형 난 그렇지 않다. 난 가겠다고. 그래서 휴가를 빨리 복귀해서 군대로 돌아갔거든요. 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형처럼 하면 안 돼. 복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내 인생이 좋죠.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막 그 복수하는 심정으로 막 어떤 사역자들이 막 한국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막 그것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구도 제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한국 교회를 향한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한국 교회야 당연히 용서하시겠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복수심으로 하는 거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안 좋아요. 연산군이 복수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예. 늘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세종대왕이 자기 부인의 아버지죠. 장인어른을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태종 이방원 앞에 나가서 잔치를 베푼데 세종이 나가서 춤추고 이랬대요. 세종대왕을 칭찬하고 싶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그 오랜 옛날에도 그것이 유교적 관점인지 모릅니다만 그게 삶의 본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면 복수를 받게 돼. 나는 당했는데 어떻게 복수를 안 하란 말이야. 내가 복수하면 또 복수를 당하고 이게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어떻게 되고 싶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거죠. 형을 미워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형을 향해서 제가 젊어서는 내가 나중에 성장하면 너 결코 용서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까 했는데 형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제 한쪽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형 만나러 갔어요. 형이 그 옛날에 기억만 있고 막 저를 쫓아내고 막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런 기억만 있으니까 가면서도 좀 복잡한 채로 갔거든요. 근데 형수님하고 형님이 막 우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형이 저를 못 쳐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밖에 거기 자리에 있어 눈물이 너무 나고 밖에 나가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그때 20대 때인가 30대인가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애가 있을 텐데 막 울면서 판 지하집에 살 때죠. 막 울면서 좀 건강하게 살아있지. 내가 잘 돼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막 복잡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형한테 막 직접적으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복수하고 싶지 않았고 형이 나를 그렇게 됐지만 나는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전에 형이 아파버렸네요.
그 후로 더욱 형님 집에 자주 찾아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랑 함께. 지금도 감사해요. 조카들이 저한테 후원을 보내주거든요. 큰 조카, 둘째 조카가. 예, 둘째 조카는 한동안에 이제 돈 안 보내다가 다시 10만원씩 보내요. 꽤 오랫동안 보내죠. 계속.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저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복수심을 충분히 이해 못했는지 몰라요. 그 부분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면, 복수심이 너무 커지면 복수를 하게 되고, 복수하면 나도 복수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박넝쿨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니느웨는 멸망해야 한다. 쓰고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요나서는 제가 느끼기에 갑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을 매개로 해서 이제 요나가 논쟁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의 마음 안에 요나도 스스로 알았겠죠. 내가 이 박넝쿨을 아끼면서 진짜로 니느웨는 멸망하기를 바랬구나.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고 요나도 느꼈겠죠. 느껴서 그 이유 어땠다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논쟁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한다. 이런 내용도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요나가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걸 너무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든 더럽든 할 수 있죠. 그거를 더럽다고 방어하고 왜 더러운 걸 들춰냈냐는 식으로 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아예 논쟁 자체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갈 거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내 마음 안에 복잡한 내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내가 찬찬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 이제 밝혀졌으니까 빨리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셋째를 기르면서 저희 부부가 다 조금 무조건 품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막 이야기하다가 야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아들이 그렇구만. 이런 게 되게 그때가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첫째 둘째하고도 많이 그렇게 해왔죠. 물론 이제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서는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부모로서 제일 행복한 때는 우리가 깨끗한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도 심각한 논쟁을 많이 하죠. 저는 우리 아들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 연설할 때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제 아들의 말을 우리 아들은 어떻게든지 이 정권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즐거워요. 저는 아들도 한때는 막 했다가 우리 아들이 일배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가 지금은 이준석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이준석 너무 멋지지 않아? 함께 아들도 너무 엉겨왔는 거예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본래 우리는 원희룡도 좋아하고 이준석도 좋아하고 유승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좋고 저는 아들한테 우리가 정치인도 아닌데 누구를 지지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대통령인데 우리가 사실 뭔 상관이에요. 근데 저는 아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들하고 제가 한번 화낼 때도 있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합리적인 조금 보수주의자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 가면 안 돼.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이러면서 아들도 그건 깊이 받아들여서
이 아들도 억지로 참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은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적응 교체의 이 내용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다른 쪽이죠. 그래서 아들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지면 또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아들이 지면 아들이 아이스크림 사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런 것이 두렵겠어요? 좋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도 저는 쉽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 이런 말을 왜 못한단 말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설교문 3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각과 결정의 기준은 나를 잠깐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부르심에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시라거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지 마시라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는데 마음의 내용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품대로 되시겠죠. 이렇게 시니컬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결론은 그거겠죠.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나도 내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옳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문을 먼저 이렇게 운영위원 지사님들 권사님들께 보냈더니 권사님이 답장이 왔어요. 아,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지만 자기는 요나가 더 좋대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문자를 다 다시 보내면서 여러분 권사님께서 설교의 방향을 결정하셨네요. 이러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아무도 반응은 없어요. 요새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듣고 있겠죠. 문자 안 읽진 않겠죠. 축복합니다. 이러다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해요? 뭐 그러면 또 그러겠죠 뭐. 그러면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결론은 그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라고.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부르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요나서처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의 기준이 내가 아끼는 박넝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니느웨인가? 참고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순종했다는 기사가 후속으로 왜 나오지 않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혼자 올려두고 찬양을 불렀더니 누군가 밑에다 우와 10대 때 불렀는데 지금 40대 때 듣고 있다고. 제가 그 밑에 댓글 달고 싶었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도시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럼 그분이 댓글 달겠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새 찬양도 많이 듣긴 듣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그러네요.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의지하는 자 강같이 흐르겠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지금 문이 다 열려있고 하니까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드높이 섰도다.
예수의 피 강같이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존귀 존귀 주는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예왕 경배하리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조금 높여볼까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존귀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감추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있고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여 나의 내면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마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그거를 복수 안 하고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진짜 복수할 때다 복수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다 복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마음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그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어서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오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성실하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삶과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공부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유아실 앞 테이블 설치해서 여름 간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과 이제 주일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상가와 이 주민들을 섬기는 그 열매를 나누는 공간이고 8월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맛보고 싶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젤리나 이런 거를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가세요. 먼저 우리가 좀 성품을 맛보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예배가 바뀌진 않겠지만요. 7월 중에 이제 테이블을 치우고 좌석별로 해서 20명이 좀 넘어도 되도록이면 그 예배를 3주에 한 번씩 맡기 때문에 예배 맞는 캠퍼스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20명 선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